오늘 주일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또 미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를 다 마쳤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한 가지 설교가 남았긴 했지만 우리 지난번 항존직 직분자 선거 전에 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또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창조 질서, 또 모든 만물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알면 성경 66권 전체가 이렇게 구슬이 꿰어지듯이 쫙 보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를 잘 알면 보여집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어디서, 특별히 인간의 문제들이 어디서 파생했는가,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고통과 무질서와 혼돈과 그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잘 살 수 있는가, 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야 했는가, 이런 문제들, 이런 비밀들이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는 이런 비밀들이 다 녹아져 있는 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몇백 년이 되건 몇천 년이 되건 간에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의 사람, 완전한 인간,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산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하나님이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사랑 나누면서, 교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목적이에요. 우리 한번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내가 이 자식 낳으면 이제 자식이 돈 벌고 그러면 내가 좀 이 자식들 사용해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자식 낳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낳아서 그 자식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고, 그 자식들과 자녀들과 함께 있고 함께 먹고 또 함께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지, 내가 이 자식 잘 키워놓으면 이제 이 자식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런 겁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느끼는 기쁨, 만족함, 행복, 평안함 누리면서 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존귀함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존귀함, 인간에게는 존귀함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존경할 수 있도록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아주 귀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함,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좀 쉽게 다가올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추렷해지고 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말도 거칠어지고 상식 이하가 되고 속되게 되고 격이 떨어지고 남들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격이 달라요. 귀족적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 해도 고급스러워요. 남들 배려할 줄도 알고 이타적이기도 하고 하여튼 귀족적인 귀티가 나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존귀함이다 그래요. 존중할 만한 귀함, 귀족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우리에게는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함부로 무시해도 좋을 존재는 없습니다. 다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는 질병 같은 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 그런데 뱀이 접근합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겁니다. 보세요.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 하나를 위해서 집중 공격을 하죠. 하나님 떠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기도 생활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주요한 전략입니다. 사탄의 무기이고 알파와 오메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느냐, 이 문제입니다. 정치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GDP가 얼마나 높아졌느냐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목동, 흑수저가 나라를 다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 최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라도 하나님 없이 하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과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반대로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곳이 지옥입니다.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불행이 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큰 행복 찾고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만족스러운 환경을 찾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환경, 완전한 인간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곳에는 에덴 동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도 에덴 동산 같은 완전한 인간, 100%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곳인 에덴 동산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지만 어떤 시민단체에서 서울 시민을 중심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참 재밌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아닙니다. 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응답한 서울 시민이 42%가 넘는데요. 근데 그것도 부유한 지역, 강남이나 이런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한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49%나 된대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이 있는데 답변이 아주 재미있더래요. 옆에 남편이 같이 있는 사람들은 글쎄요 라고 적었는데, 옆에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남자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사람들은 세계 최고로 좋은 나라, 최고로 좋은 사람,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이민, 최고로 좋은 나라 이민 가고 싶은 제1순위가 미국이고 2순위 호주, 3순위 뉴질랜드, 4순위가 카나다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년 사이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정말 천국 같아서 이민 가고 보니까 얼마나 살기 힘든지,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곳곳에서 인종차별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보다 더 자기 성격이 거칠어지고 강팍해진대요. 더 냉정해지고. 한때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한국 목사님들의 최고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완전한 사람, 에덴 동산 같은 장소, 에덴 동산 같은 일터, 이 세상에는 에덴 동산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무너지고 파괴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내 영혼 속에 생명나무를 심어주시면,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에덴 동산을, 천국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 은혜 받을 때 예수 믿고 막 죄를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막 죄 사함 받고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오시면 내 마음 속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내 가정 속에 들어오시면 내 가정이 천국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이미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모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모시면 여기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 미국에 가도 예수님 놓치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어떤 교파건 간에 이단만 아니면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개인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면 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천국이 되지만, 교회는 나오면서 내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없이 그냥 건성으로 교회만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이 와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넘어뜨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뉴스 속에 창세기의 사건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 때만 새로운 삶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중에 뱀이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하와에게 접근했죠. 아담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와를 통해서 가정의 머리인 아담을 무너뜨려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원수 마귀가 오늘도 에덴 동산 같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토록 믿었던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접근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접근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에덴 동산을 지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해 나가면서 에덴 동산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모든 거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끝부분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해도 예수 안에서 해야 성공하고, 예수 안에서 해야 의미 있는 큰 일을 하고, 예수 안에서 해야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진짜예요? 예수 없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예수 없이 일을 해도 얼마든지 가정을 잘 이끌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서 해야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되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해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하면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축복도 영원해지고,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만, 그 일 잘 되는 일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50 중반 60쯤 되면 이 사회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뭡니까? 공허감입니다. 허무입니다. 내가 이런 거를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왔나 싶어요. 사업도 어느 정도 잘, 기반도 잘 닦이고 자녀들도 잘 커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멍 때리는 겁니다. 내가 쫓아왔던 내 삶의 목표가 겨우 이 정도인가? 뭔가 큰 거를 놓친 듯한 허무를 느낍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생명나무가 심겨지는 하나님 나라, 예수 바깥에서 하면 영원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고 영원한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친한 친구도, 피를 나눈 형제도, 아무리 가까운 이웃도 없는 겁니다. 꼭 나를 지지해 줄 것 같고 도와줄 것 같지만 내가 예수 떠나면 세상 줄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거기에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만 올바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만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쳐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손해되는 일들, 억울한 일들 다 합쳐서 마지막으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만은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 외에는 뭐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적당하게만 하면 되지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도 좋고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박수 쳐줘도 좋고 뭐 박수 안 쳐줘도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에 모든 일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은 뭔가 이룬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아도 허무해요. 오래가지 않아요. 불행과 고통이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저주와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뱀이 함께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누구하고 살아도 허전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요. 또 옮기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가 꾸준하게 지속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뭘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10절에 중간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좋던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나이 많아 늙으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 노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암에 걸리면 어쩌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별의별 두려움이 다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평안했던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찾아온 게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 금이 갔죠.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오글거리는 사랑의 고백을 했던 아담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그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 먹게 하였나이다. 서로 비난하죠. 책임전가하죠. 책임전가의 명수가 되어버립니다. 여자에게 물으니까 뱀이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인간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비난의 명수가 되고 험담의 명수가 되고 책임전가의 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교인들이라도 험담 잘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100% 가까워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끊어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계속 날마다 지속되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책임전가 안 하거든요. 비난이나 험담이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끄러움이 오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죠.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숨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서 돈과 명예와 쾌락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쾌락과 지위와 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 자신을 그 뒤에 숨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을 누리라고 주시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깊이하고 발전을 시키는 법을 훈련받는 겁니다. 2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곧 말라버린 무화과 나뭇잎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고 내 수치를 가려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어주신 보혈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권세와 사랑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어디에 좋은 집이 있고 어디에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참으로 좋은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시는 이 보혈의 가죽 옷을 입고 살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인 사랑의 교제를 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